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또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말과 글에는 같은 표현인데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글과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중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답답한 이유가 그러한 이면,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서 그런 의미를 읽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과 잘 소통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에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보다 숨겨진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드러나는 뜻은 표면적 의미라고 명명하고 숨겨진 뜻은 이면적 의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를테면 제 아들과 그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였는데 제 아들의 친구는 학교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당연히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저도 잘 알고 있는 친구라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한국말로 걔는 뭐 먹고 산다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진의를 저와 여러분은 대번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걔는 뭐 먹고 산다니 라는 제 말을 들은 제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메리칸 푸드 먹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아들과 대화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난 배고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되물으면서 혹시 배고프니 우리 뭐 먹으러 갈까라고 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배고프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내가 배가 고픈 거지만 그 사람의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는 내가 배고프니 빨리 먹을 걸 좀 챙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의미, 곧 이면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성경 해석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글로 적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숨겨진 더 중요한 이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합니다. 물론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에게 너 아빠 말 안 들을래? 안 들을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 아빠 말 안 들을래? 라고 말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진의도 사실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서와 선지서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전부입니다. 성경 혹은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인 모세 율법과 선지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없으며 작은 계명이라도 경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며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겉으로만 이해하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갈 것이고 나아가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더라도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자가 되냐 작은 자가 되냐의 문제지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계명 하나를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냥 작은 자로 살면 되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면 되니까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 이해한 셈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천국 백성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당연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율법의 이면적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표면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숨겨진 의미, 이면적 의미를 지키고 행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주변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찾는 일 자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살인하지 않았으니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표면에 숨겨진 이면적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분노하지 말고, 형제를 모욕하지 말고, 형제를 모독하지 말고, 형제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표면적 계명에 숨겨진 이면적 의미입니다. 가인은 분노하여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보완장치를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22절에 기록된 라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혹은 헬라어로 레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 뜻이 머리가 빈 사람, 돌대가리와 같은 인격 모독적인 심한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경우 대개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화가 쌓이면 증오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증오와 분노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내뱉는 말 또한 살인과 동일합니다. 율법에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그 중심에 담긴 이면적인 의미, 곧 진의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전제합니다.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지켰다고 자신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화하다라는 말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조차 사랑이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도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 속에서의 진의는 바로 율법 가운데 숨겨진 의미, 바로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 속의 진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면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고 반응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열방이 마치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많은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방 땅에서 사역하면서 살면서 그 땅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사 복음 사명에 끝까지 충성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새벽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점점 자국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그리고 힘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켜졌었던 평화가 깨어지며 이제는 힘과 이제는 권력으로 이 세상이 다시금 재편되며 제국주의의 모습이 다시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태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중심으로 세상이 바뀔수록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안전함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복음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오늘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면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숨겨진 의미, 이면적 의미,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오늘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